주님, 오늘은 제가 말이 막힙니다. 사실은 그게 또 막힙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이런 적 없으신가요? 간절한 마음은 가슴에 가득한데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그 답답함.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막막함. 기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혼란. 지금 이 순간 기도가 막혀 있다면 저요라고 용기 내어 고백해보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4년 어느 수요일 저녁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기도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40년을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다니신 분입니다. 금식 기도도 1년에 2번씩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은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말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의 막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멈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탄식까지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말이 막혔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7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매일 따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7가지 기도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우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살아나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따라 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 일과 중에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따라 하시겠다고 결심하신다면 댓글에 매일 따라 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막혔을 때 매일 따라 해야 할 7가지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힐까요?
많은 경우 우리 마음이 먼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막혀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막혀 있고, 세상 염려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마음이 무겁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2023년 가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5세 되신 분인데 자녀 문제로 5년째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우울증에 빠져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좀 일으켜주세요. 사업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마다 원망이 올라왔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아들만 이렇게 방치하시나?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잘 되는데. 그렇게 기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기도가 막혀버렸답니다. 입을 열면 원망만 나올 것 같아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시편 51편 10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욕망으로, 죄로, 교만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소서.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한 문장만 반복해서 기도해 보세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그 아들이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걱정으로 막혀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막혀 있습니까? 원망으로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매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정한 마음 창조하소서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2022년 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52세 되신 분인데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의사는 수술하면 90% 이상 완치된다고 했지만 이 집사님은 너무 두려웠답니다. 목사님, 저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주님, 제가 죽는 건가요? 라는 말만 자꾸 나와요. 이런 불신앙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집사님은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조차 죄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도 없는 믿음의 고백만 억지로 하려고 했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자체가 고통스럽고 결국 기도가 막혀버렸답니다. 그때 제가 이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히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고 내 안에 악한 것까지 다 보시라고 간구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굳이 나를 살피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도 의심도 연약함도 다 하나님께 드러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이미 집사님의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제 마음을 아시죠? 이 두려운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하게 두려움을 고백하고 나니 오히려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억지로 믿음의 고백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기도가 편해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매일 하신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두려움도 의심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 혀에 있는 말, 아직 입 밖으로 내지도 않은 그 말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여러분이 표현하지 못한 그 기도까지도 들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이런 회의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기도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2021년 여름 한 권사님과 상담했습니다. 58세 되신 분인데 남편이 10년 전에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빚 갚는다고 고생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 5년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불어나서 빚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우리는 버림받은 건가 봐. 그렇게 기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고 나중에는 아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답니다. 기도해봤자 뭐하나. 어차피 안 들어주실 텐데.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예레미야 33편 3절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언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다는 히브리어 카라는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간절히 외치고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익사 직전에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응답하겠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응답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응답하겠고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응답이 안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응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특별 성과급이 나왔는데 그 금액이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는 액수였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대기업 자회사였답니다. 아들의 월급으로 나머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지금까지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겠다면 댓글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내가 뭘 더 말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2020년 겨울 한 집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48세 되신 분인데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수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딸의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셨을 텐데 내가 뭘 기도해야 하지?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그건 내 욕심 같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건 너무 막연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기도가 막혀버렸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며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배고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이가 배고픈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이미 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사님이 기도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제 딸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딸의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대학에 갈지 걱정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수능 결과가 나왔을 때 딸의 점수는 기대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전혀 낙심하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셔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정시 원서를 쓸 때 딸이 갑자기 간호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원래는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수능 공부하면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점수로는 좋은 대학 간호학과에 딱 맞았습니다. 지금 그 딸은 간호대학 3학년인데 너무 행복하게 다니고 있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니다. 주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하시겠다면 댓글에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실수투성이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면 기도는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2019년 봄, 한 권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62세 되신 분인데 오랜 친구와 다퉜다는 겁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작은 오해로 시작해서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답니다. 권사님이 감정이 격해져서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관계는 틀어져 버렸습니다. 권사님은 그 일 이후로 기도가 막혔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30년 친구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권사님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죄책감이 밀려와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위로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이해하실까? 우리를 받아주실까?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서 담대히라는 헬라어 파레시아는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 품으로 거리낌 없이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저는 죄인인데요. 권사님, 바로 그 죄인이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받아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생기니까 친구에게 사과할 용기도 생겼답니다. 권사님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했고 친구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자격 없음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가 완벽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와 부족함이 여러분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겠다면 댓글에 담대히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6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것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가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55세 되신 분인데 둘째 아들이 취업 준비를 5년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계속 시험을 보는데 번번이 떨어진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취업시켜주세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기도가 점점 회의적으로 변했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취업.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알바라도 하면서 살겠죠. 집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포기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맛도 안 나고 결국 기도가 막혀버렸답니다. 그때 제가 이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오는 힘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부터 기도를 바꿔보세요. 주님, 우리 아들 취업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우리 아들이 취업할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보세요.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집사님,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취업할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안 되는데 이미 된 것처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리고 정확히 2개월 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소기업인데 괜찮은 곳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온 겁니다. 5년 만에 처음 받는 합격 통지였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정말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포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의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7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솔직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께 들려주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점점 형식적이 되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2017년 여름 한 권사님과 상담했습니다. 67세 되신 분인데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권사님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밤새 남편을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했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더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남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못 견디겠어요. 이 진짜 마음을 숨기고 포장된 기도만 하다 보니 기도가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결국 막혀버렸답니다.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시편 62편 8절이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토하라.
토하다는 히브리어 샤파크는 쏟아붓다, 완전히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릇을 엎어서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포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두려움도, 절망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다 쏟아내세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세요. 권사님은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그건 불평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솔직함입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솔직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남편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제가 나쁜 사람 같지만 솔직히 도망가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혼자 어디 가고 싶어요. 마음속에 있던 것을 다 쏟아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토해내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진짜 마음을 다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권사님은 5년 넘게 남편을 섬기는 힘을 얻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다면 혹시 여러분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만 포장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다 토해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2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도 토로하고 우환도 진술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뢰다는 헬라어 그노리조는 알리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다 쏟아내십시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두려움도 전부 다 토해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솔직함으로 기도하시겠다면 댓글에 마음을 토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주님, 오늘은 제가 말이 막힙니다. 사실은 그게 또 막힙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이런 적 없으신가요? 간절한 마음은 가슴에 가득한데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그 답답함.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막막함. 기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혼란. 지금 이 순간 기도가 막혀 있다면 저열하고 용기 내어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4년 어느 수요일 저녁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기도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40년을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다니신 분입니다. 금식 기도도 1년에 2번씩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은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말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의 막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멈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탄식까지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말이 막혔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7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매일 따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7가지 기도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우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살아나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따라 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 일과 중에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따라 하시겠다고 결심하신다면 댓글에 매일 따라 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막혔을 때 매일 따라 해야 할 7가지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힐까요? 많은 경우 우리 마음이 먼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막혀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막혀 있고 세상 염려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마음이 무겁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2023년 가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5세 되신 분인데 자녀 문제로 5년째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우울증에 빠져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좀 일으켜주세요. 사업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마다 원망이 올라왔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아들만 이렇게 방치하시나?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잘 되는데. 그렇게 기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기도가 막혀버렸답니다. 입을 열면 원망만 나올 것 같아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시편 51편 10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욕망으로,
죄로, 교만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소서.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한 문장만 반복해서 기도해 보세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그 아들이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걱정으로 막혀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막혀 있습니까? 원망으로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매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정한 마음 창조하소서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2022년 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52세 되신 분인데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의사는 수술하면 90% 이상 완치된다고 했지만 이 집사님은 너무 두려웠답니다. 목사님, 저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주님, 제가 죽는 건가요? 라는 말만 자꾸 나와요. 이런 불신앙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집사님은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조차 죄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도 없는 믿음의 고백만 억지로 하려고 했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자체가 고통스럽고 결국 기도가 막혀버렸답니다. 그때 제가 이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히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고 내 안에 악한 것까지 다 보시라고 간구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굳이 나를 살피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도 의심도 연약함도 다 하나님께 드러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이미 집사님의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제 마음을 아시죠? 이 두려운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하게 두려움을 고백하고 나니 오히려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억지로 믿음의 고백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기도가 편해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매일 하신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두려움도, 의심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 혀에 있는 말, 아직 입 밖으로 내지도 않은 그 말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여러분이 표현하지 못한 그 기도까지도 들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이런 회의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기도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2021년 여름 한 권사님과 상담했습니다. 58세 되신 분인데 남편이 10년 전에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빚 갚는다고 고생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 5년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불어나서 빚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우리는 버림받은 건가 봐. 그렇게 기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고 나중에는 아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답니다. 기도해봤자 뭐하나. 어차피 안 들어주실 텐데.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예레미야 33편 3절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언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다는 히브리어 카라는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간절히 외치고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익사 직전에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응답하겠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응답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응답하겠고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응답이 안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응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특별 성과급이 나왔는데 그 금액이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는 액수였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대기업 자회사였답니다. 아들의 월급으로 나머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지금까지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겠다면 댓글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내가 뭘 더 말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2020년 겨울 한 집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48세 되신 분인데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수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딸의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셨을 텐데 내가 뭘 기도해야 하지?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그건 내 욕심 같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건 너무 막연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기도가 막혀버렸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며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배고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이가 배고픈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이미 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사님이 기도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주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제 딸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딸의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대학에 갈지 걱정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수능 결과가 나왔을 때 딸의 점수는 기대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전혀 낙심하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셔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정시 원서를 쓸 때 딸이 갑자기 간호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원래는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수능 공부하면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점수로는 좋은 대학 간호학과에 딱 맞았습니다. 지금 그 딸은 간호대학 3학년인데 너무 행복하게 다니고 있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니다. 주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하시겠다면 댓글에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실수투성이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면 기도는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2019년 봄, 한 권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62세 되신 분인데 오랜 친구와 다퉜다는 겁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작은 오해로 시작해서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답니다. 권사님이 감정이 격해져서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관계는 틀어져 버렸습니다. 권사님은 그 일 이후로 기도가 막혔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30년 친구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권사님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죄책감이 밀려와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위로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이해하실까? 우리를 받아주실까?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서 담대히라는 헬라어 파레시아는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 품으로 거리낌 없이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저는 죄인인데요. 권사님, 바로 그 죄인이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받아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생기니까 친구에게 사과할 용기도 생겼답니다. 권사님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했고 친구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자격 없음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가 완벽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와 부족함이 여러분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겠다면 댓글에 담대히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6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것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가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55세 되신 분인데 둘째 아들이 취업 준비를 5년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계속 시험을 보는데 번번이 떨어진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취업시켜주세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기도가 점점 회의적으로 변했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취업.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알바라도 하면서 살겠죠. 집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포기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맛도 안 나고 결국 기도가 막혀버렸답니다. 그때 제가 이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오는 힘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부터 기도를 바꿔보세요. 주님, 우리 아들 취업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우리 아들이 취업할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보세요.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집사님,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취업할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안 되는데 이미 된 것처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리고 정확히 2개월 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소기업인데 괜찮은 곳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온 겁니다. 5년 만에 처음 받는 합격 통지였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정말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포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의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7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솔직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께 들려주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점점 형식적이 되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2017년 여름 한 권사님과 상담했습니다. 67세 되신 분인데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권사님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밤새 남편을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했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더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남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못 견디겠어요. 이 진짜 마음을 숨기고 포장된 기도만 하다 보니 기도가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결국 막혀버렸답니다.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시편 62편 8절이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토하라. 토하다는 히브리어 샤파크는 쏟아붓다, 완전히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릇을 엎어서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포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두려움도, 절망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다 쏟아내세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세요. 권사님은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그건 불평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솔직함입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솔직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남편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제가 나쁜 사람 같지만 솔직히 도망가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혼자 어디 가고 싶어요. 마음속에 있던 것을 다 쏟아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토해내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진짜 마음을 다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권사님은 5년 넘게 남편을 섬기는 힘을 얻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다면 혹시 여러분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만 포장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다 토해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2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도 토로하고 우환도 진술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뢰다는 헬라어 그노리조는 알리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다 쏟아내십시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두려움도 전부 다 토해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솔직함으로 기도하시겠다면 댓글에 마음을 토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주님, 오늘은 제가 말이 막힙니다. 사실은 그게 또 막힙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이런 적 없으신가요? 간절한 마음은 가슴에 가득한데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그 답답함.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막막함. 기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혼란. 지금 이 순간 기도가 막혀 있다면 저열하고 용기 내어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4년 어느 수요일 저녁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기도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40년을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다니신 분입니다. 금식 기도도 1년에 2번씩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은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말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의 막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멈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탄식까지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말이 막혔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7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매일 따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7가지 기도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우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살아나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따라 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 일과 중에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따라 하시겠다고 결심하신다면 댓글에 매일 따라 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막혔을 때 매일 따라 해야 할 7가지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힐까요? 많은 경우 우리 마음이 먼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막혀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막혀 있고 세상 염려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마음이 무겁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2023년 가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5세 되신 분인데 자녀 문제로 5년째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우울증에 빠져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좀 일으켜주세요. 사업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마다 원망이 올라왔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아들만 이렇게 방치하시나?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잘 되는데? 그렇게 기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기도가 막혀버렸답니다. 입을 열면 원망만 나올 것 같아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시편 51편 10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욕망으로, 죄로, 교만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소서.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한 문장만 반복해서 기도해보세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그 아들이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걱정으로 막혀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막혀 있습니까? 원망으로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매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정한 마음 창조하소서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2022년 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52세 되신 분인데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의사는 수술하면 90% 이상 완치된다고 했지만 이 집사님은 너무 두려웠답니다. 목사님, 저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주님, 제가 죽는 건가요? 라는 말만 자꾸 나와요. 이런 불신앙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집사님은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조차 죄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도 없는 믿음의 고백만 억지로 하려고 했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자체가 고통스럽고 결국 기도가 막혀버렸답니다. 그때 제가 이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히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고 내 안에 악한 것까지 다 보시라고 간구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굳이 나를 살피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도 의심도 연약함도 다 하나님께 드러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이미 집사님의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제 마음을 아시죠? 이 두려운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하게 두려움을 고백하고 나니 오히려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억지로 믿음의 고백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기도가 편해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매일 하신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두려움도 의심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 혀에 있는 말, 아직 입 밖으로 내지도 않은 그 말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여러분이 표현하지 못한 그 기도까지도 들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이런 회의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기도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2021년 여름 한 권사님과 상담했습니다. 58세 되신 분인데 남편이 10년 전에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빚 갚는다고 고생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 5년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불어나서 빚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우리는 버림받은 건가 봐. 그렇게 기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고 나중에는 아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답니다. 기도해봤자 뭐하나. 어차피 안 들어주실 텐데.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예레미야 33편 3절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언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다는 히브리어 카라는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간절히 외치고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익사 직전에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응답하겠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응답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응답하겠고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응답이 안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응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특별 성과급이 나왔는데 그 금액이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는 액수였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대기업 자회사였답니다. 아들의 월급으로 나머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지금까지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겠다면 댓글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내가 뭘 더 말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2020년 겨울 한 집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48세 되신 분인데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수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딸의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셨을 텐데 내가 뭘 기도해야 하지?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그건 내 욕심 같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건 너무 막연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기도가 막혀버렸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며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배고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이가 배고픈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이미 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사님이 기도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주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제 딸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딸의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대학에 갈지 걱정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수능 결과가 나왔을 때 딸의 점수는 기대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전혀 낙심하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셔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정시 원서를 쓸 때 딸이 갑자기 간호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원래는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수능 공부하면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점수로는 좋은 대학 간호학과에 딱 맞았습니다. 지금 그 딸은 간호대학 3학년인데 너무 행복하게 다니고 있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니다. 주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하시겠다면 댓글에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실수투성이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면 기도는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2019년 봄, 한 권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62세 되신 분인데 오랜 친구와 다퉜다는 겁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작은 오해로 시작해서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답니다. 권사님이 감정이 격해져서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관계는 틀어져 버렸습니다. 권사님은 그 일 이후로 기도가 막혔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30년 친구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권사님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죄책감이 밀려와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위로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이해하실까? 우리를 받아주실까?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서 담대히라는 헬라어 파레시아는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 품으로 거리낌 없이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저는 죄인인데요. 권사님, 바로 그 죄인이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받아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생기니까 친구에게 사과할 용기도 생겼답니다. 권사님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했고 친구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자격 없음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가 완벽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와 부족함이 여러분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겠다면 댓글에 담대히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6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것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가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55세 되신 분인데 둘째 아들이 취업 준비를 5년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계속 시험을 보는데 번번이 떨어진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취업시켜주세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기도가 점점 회의적으로 변했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취업.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알바라도 하면서 살겠죠. 집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포기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맛도 안 나고 결국 기도가 막혀버렸답니다. 그때 제가 이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오는 힘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부터 기도를 바꿔보세요. 주님, 우리 아들 취업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우리 아들이 취업할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보세요.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집사님,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취업할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안 되는데 이미 된 것처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리고 정확히 2개월 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소기업인데 괜찮은 곳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온 겁니다. 5년 만에 처음 받는 합격 통지였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정말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포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의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7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솔직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께 들려주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점점 형식적이 되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2017년 여름 한 권사님과 상담했습니다. 67세 되신 분인데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권사님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밤새 남편을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했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더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남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못 견디겠어요. 이 진짜 마음을 숨기고 포장된 기도만 하다 보니 기도가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결국 막혀버렸답니다.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시편 62편 8절이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토하라. 토하다는 히브리어 샤파크는 쏟아붓다, 완전히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릇을 엎어서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포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두려움도, 절망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다 쏟아내세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세요. 권사님은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그건 불평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솔직함입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솔직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남편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제가 나쁜 사람 같지만 솔직히 도망가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혼자 어디 가고 싶어요. 마음속에 있던 것을 다 쏟아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토해내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진짜 마음을 다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권사님은 5년 넘게 남편을 섬기는 힘을 얻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다면 혹시 여러분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만 포장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다 토해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2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도 토로하고 우환도 진술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레다는 헬라어 그노리조는 알리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다 쏟아내십시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두려움도 전부 다 토해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솔직함으로 기도하시겠다면 댓글에 마음을 토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마무리 천자 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가 막혔을 때 매일 따라 할 수 있는 7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레미야 33편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넷째,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째,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시편 62편 8절 너희 마음을 그 앞에 토하라. 우리의 진짜 마음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히 외우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역사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매일 따라 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과 중에,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따라 하시겠다고 결심하신다면 댓글에 매일 따라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이 7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하나를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막혀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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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